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한 주 휴가를 가졌는데 주중은 휴가인데 바로 주일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해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목사의 휴가는 주일을 포함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도 한번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해놓고 제가 못 지켜요. 이번에도 장로님들이 2주간 쉬시죠? 그런데 아니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오후 예배는 제가 아무래도 토요일 나와서 설교 준비 2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설교를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을 안 했더라면 어젯밤에 제가 밤을 샜을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까지 설교인 만큼 이제 이렇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걸 다른 데 카피를 해놓고 이제 컴퓨터로 바꿨어요. 바꿔놓고 작업을 막 했어요. 하다가 이게 막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저녁에 한 7시 다 돼가는데 뭐 뻐벅거리면서 새로 재부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 했는데 싹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설교문이 싹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컴퓨터 하드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래저래 해서 하니까 이제 지난 주일날까지 해뒀던 그걸 구출해가지고 어젯밤 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오후 예배까지 하라 그랬다면 어쩔 뻔했나 이거. 완전 밤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가운데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별로 감사할 일이 없으신가 본데, 그럼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감사하면서 살 테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벌써 감 잡았죠? 무슨 말인지?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이에요. 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믿는 우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한순간 나 믿습니다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분에게는 그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너무 중요한 고백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닌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이럴 땐 아멘 하세요. 묵묵히 딴 사람 하기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 그 믿음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때로는 영어로 된 번역이 조금 이해가 쉬울 때가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이 무엇이다? 처음부터 끝까지다.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음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신자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 앉아서만 아멘 하는 믿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아멘의 믿음이 아닌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해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보고 풍랑의 한 복판에서 지금 죽게 된 지경에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결코 불신자들 아닙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삶의 한 복판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능히 그 풍랑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헤쳐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 특수한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평생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해결되어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지난 두 주에 3장을 거쳐서 읽었고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불신자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주 특별한 순종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봐도 40년 전 애굽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불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광야로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80세라고 하는 고령이라는 개인적인 환경이 더 이상 과거의 신앙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세파에 지쳐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400년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종살이 가운데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앞에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난주일 그리고 그 앞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이, 대단하시다니까. 그 앞주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건 기가 막힌 거야. 2주 전 설교 제목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다니까.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 예?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 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모세가 변명을 했잖아요. 내가 누군데? 에이, 지난주 말씀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내가 누군데요?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아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지금 400년 동안 모르는데요. 실제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가 없었다라는 문제죠. 그것만 정리해 놓고 보면 실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나름대로의 논리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변명을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한 신자의 불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신자의 불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목사로,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아니, 함께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4장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불완전한 신뢰를 완전한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통찮잖아요. 불완전한 신뢰, 아주 멋진 말 했는데 신통찮은 믿음을 완전한 신뢰로, 괜찮은 믿음으로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 이 말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리까?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는 지금 이해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가서 실은 설명했는데 백성들이 뻥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뭐라고 하죠?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을 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하죠? 저들이 못 믿으면 어떡하죠?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안 되는 쪽만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면 내가 가서 얘기하면 저들이 빵 터져가지고 예,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다 쫓아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인데, 그죠? 모세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안 될걸? 아닐걸? 안 되면 어떡합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이것은 모세 자신의 문제예요.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0년 전에 가졌던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편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싸늘한 공격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 여러분 같으면 그때 당시 모세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었습니까? 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지도자로 서나 봐라. 안 하고 말지.
조용히 살다가 나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의 인도자로 서지 않을 거야. 어쩌면 그런 자기 스스로의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몇 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세의 내면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이라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라 그러면 조금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상처 뭐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과 함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야, 안 되겠다, 너 자격 없어.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참고 신뢰하고 위로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하면 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먼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라고는 자꾸 꽁꽁 묶어놓는 불신신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쩐 기적을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에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왜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뱀은요, 당시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쓰는 두건, 왕이 가진 지팡이 전부 코브라 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곧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예요. 그러니 모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소스라치게 지금 놀랍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어쩌면 40년 전 모세가 패기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일을 벌렸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광야로 도망가던 모습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잡으라가 아닙니다. 꼬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꼬리 잡으면 100% 물립니다.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애굽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뭐죠? 앞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건 무엇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그것이지만, 마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 하니까, 오늘 같은 4장 말씀 본문보다 조금 뒤에 4장 20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모세가 설득당해 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죠? 모세의 몸을 의지하고 80대 노구를 의지하고 동물이 오면 쫓아내고 양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쓸모없는, 어찌 보면은 별 값어치가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기적은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진 기적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를 민족의 치유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절망적인 병입니다. 희망 없는 애굽 땅에서의 고통을 비추어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실을 나병으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상처받은 모세 모두 치료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만약에 이래도 안 통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너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앞에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뱀과 더불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나일강입니다. 나병 역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기에 또 숭배하고 있는 대상을 모두 사용하여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곧 애국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핑계하지 마,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모세가 변명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신뢰를. 순서적으로는 네 번째 변명입니다. 모세가 또 변명을 하죠. 누가 봐도 이제는 변명할 것 없어 보이는데
변명합니다. 그게 뭐죠?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앞에서 이미 한 변명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잘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겸양이라 그럴까요? 거짓말이라 그러기엔 좀 그렇고 겸양이라. 겸손. 성경 다른 곳을 보니까 딱 들켰어. 어디에? 사도행전. 아니, 그게 사도행전 출애굽기간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 잘한다. 물론 이 말은 왕궁에 있는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어떤 말들, 애굽의 어떤 말들,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이 우둔해지고 왕궁에서 쓰는 말과 또 광야에서는 지금 애굽에서 쓰던 그런 언어가 아닌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라는 건요, 잊어버렸다가도 또 회복되는 게 언어예요. 그건 제가 경험상, 제가 선교지에서 벵가루를 할 때는 꽤 잘했거든요. 상당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 감고 들으면 현지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의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처럼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은 안 돼요. 말이 안 돼. 안 나와. 버벅거리기만 해. 근데 가서 한 일주일쯤 있다 보면 그때부터 말이 잘 돼. 말 잘 될만 하면 다시 또 와야 돼. 예. 언어라는 게 이게 안 쓰면 또 묻혀져 있다가 쓰면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변명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건 말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만 주의 일꾼 될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였느냐?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괄호 열고 웬 잔소리냐? 괄호 닫고 웬 딴소리냐? 누가 입을 지었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 보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일꾼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전기선과 똑같은 거예요. 전기선이 전등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 전기선이 전기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발전하는 곳과 그 전기가 불을 비추는 것을 연결하는 게 전선이에요. 전선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저와 여러분은 전선이에요. 연결선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부터 핑계하는 걸 잘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연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생각, 내 주장보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임무를 감당하는 최고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명령하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변명은 누가 봐도 노골적인 모세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무슨 변명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진실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 보던 요나하고 똑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셨다. 모세의 변명과 그 본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일꾼 모세를 다시 세우십니다. 야단을 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이상 할 말 없도록 너 말 못한다고? 내가 아는데 나 속아주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변인을 보냅니다. 딱 그 타이밍에 아론이 오는 건 또 웬일입니까? 누가 연락을 했을까요? 누가 전보를 쳤나요?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아니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최소 40년 아니 더 이상의 시간 만에 만나는 형제 간의 재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인데 주 지도자는 동생인 모세고 형인 아론은 대변인이고 이 계급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유교적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나이가 그래도 네 나이 몇 살인데 우리 민정 까볼까? 네.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연륜이나 나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의 내용으로 구분되어지는 질서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협력자로 그의 형을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요,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경험이 많고 순발력 있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은 내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그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